쉬운 두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둘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7문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문을 함께 읽고 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의미나 내용이 아니죠. 하나의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대답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기도는 필요하다는 대답으로 앞서 이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아, 기쁘다.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서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겐 특별히 기도가 필요가 없죠. 그럼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따져본다면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으면 우린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 기도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할 때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악이 더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불의가 더 판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 혹은 사탄의 그러한 뜻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특별히 그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악함과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위협받는 우리가 과연 기도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우며 승리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 여섯 번째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악한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 막강하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각각 책임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아담대로 땀을 흘려야 했고 하와는 그 뒤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도.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됐다는 거죠. 단지 땅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온 우주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악과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사탄의 세력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겼다면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리는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서 인천 상륙작전이나 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세는 꺾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전투들, 이러한 국지적인 전투들은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힘을 잃지 않은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쫙 해결이 되고 마치 신장로가 나는 것처럼 내 앞에 천국까지 쭉 뻗은 도로가 나고 그리고 고급 리무진이 한 대가 딱 우리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서 예수 믿자마자 그 차에 타고서 편안하게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또 방탄이어가지고 모든 죄 혹은 악한 것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고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힘을 발하고 있는 마지막 정말 발악을 하는 그러한 힘이지만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달려들지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오늘 이 문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하늘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그 나라, 그 완성된 그 나라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사단을 발 아래 두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한 사탄이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때로는 먹는 것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살고 죽는 이러한 일 혹은 권력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모든 세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느냐. 아주 넘어지고 그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이 발버둥치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죄의 올무에 혹은 죄의 덫에 잡힌 채 막 발버둥치는 처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그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먹을 것의 유혹을 받았지요. 마실 것의 유혹을 받았지요. 때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지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그러한 유혹들과 그리고 시험거리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그런 유혹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 들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대답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답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답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바로 이거예요.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의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그들을 덮고 있던 불 기둥을 거두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이나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아니, 단 며칠만이라도, 단 몇 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살 수 있었겠는가? 없었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약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미약함과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여러 짐승들과 또 여러 가지 해충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고픔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단지 난 연약해요, 난 약해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라는 자기 비하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죠. 나는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제게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기도를 해야 하는, 특별히 이 악으로부터 혹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지켜주시는 그 권능의 손길들을 맛보고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입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이 1차적인 의미,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거 좀 비겁하지 않냐? 치사하다 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 술 끊었어. 한번 먹어봐. 내 앞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미련한 거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또 어떤 분들 담배, 나 담배 끊었어. 이제 줘봐봐. 내가 피나 안 피나. 그리고 굳이 자기를 그 유혹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 시험을 받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6번째 강구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마옵시고라는 이 시험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실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아니 이상하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예. 그 성경의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거나 미혹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일까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일으키고 또 불순종을 일으키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혹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간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과연 어떤 때에 이 미혹을 받을까, 어떤 때에 유혹을 받을까, 이 죄로부터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 좀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받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욕망과 그렇지 않은 욕망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먼저 우리 육신 혹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대기 시작할 때 선한 방면으로서의 노력, 그것과 더불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유혹들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그것의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흔히 듣는 이야기가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 돈을 버는데 뭔가 속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부정직하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런 때라도 그런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눈 딱 감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 물질을 얻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까? 아니면 이것을 이기고 차라리 지금 내가 꿈꾸던 것을 좀 그 성취를 좀 보류할까? 아니면 이걸 포기할까? 하는 이런 기타 등등.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을 칠 때, 옆을 보고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친구, 이 친구 걸 한번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둘까?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해서 원래 내 성적대로 성적을 받을까?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 혹은 욕망과 이 유혹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욕망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욕심을 품은 분들, 그런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너무 창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흔히 드는 예이지만 주일 예배냐 학원이냐 그럴 때 뭐 어렵지 않게 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기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지 혹은 건강이든지 혹은 관계 혹은 권력이나 명예나 뭐 혹은 성공이나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욕망 혹은 욕심 혹은 내가 추구하는 바 뭐 좋은 말로 하면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정말 들소처럼 다가오는 게 뭐냐? 강한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라도 혹은 뭐 두서너 가지 어기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실까? 아니면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삶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는가?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이기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이러한 내 욕심 혹은 욕망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걸 좀 좋은 의미에서 이러한 거룩한 욕망? 이 말이 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욕심? 이 욕심이란 말과 이 거룩이란 말이 잘 매치는 안 되지만 예, 거룩한 소원, 그거 좋네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연습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그러한 소원이 더 크고 그리고 더 무게감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로 인한 뭐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욕심들에 이끌려서 미혹되거나 혹은 유혹받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창념하자는 거예요. 그것에 좀 더 집중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강렬한 소원을 갖더라도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미혹이란 이야기를 쓸 수도 없고 또 유혹이란 단어를 쓸 수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 일에 열심하는 것, 충성이라는 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 시험이나 혹은 유혹, 미혹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 그 그 물고기들 많이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여기 터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물 가운데로 터널 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래서 아무런 유혹도 미혹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관광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드셨다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과 또 시험과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쓰러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져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정말 악한 길로 우리가 혹여가게 된다면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1차적으로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가 매우 강렬하게 그리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혹과 미혹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미약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나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과 그 마음과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시험과 유혹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대답에는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공격받냐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누구로부터 오냐 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다가 악한 생각들을 놓고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미혹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다를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거룩과 성결로 스스로 지켜가지 않고 정말 청소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그 악한 생각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죠. 이러한 감각을 자극해서 결국 몸이 원하는 것 혹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원하는 것, 돈이나 명예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한 부패성을 그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때로는 정죄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담대히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욕심, 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 혹은 허영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린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생각들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오느냐?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 굳이 예를 든다면 인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통해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혹은 교인, 혹은 친구,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이웃, 이렇게 여러 관계들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건 좀 유혹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본다면 역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이 문제가 우리를 가장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것은 인간 관계들 혹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옆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받기도 하고 또 죄와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느냐?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미혹할 수 없는 선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관계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마땅히 끊는 게 맞습니다. 한참 밴드,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 밴드라는 SNS, 폐쇄형 SNS를 보면 가장 많은 그 어떤 모임이 동창 모임일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내용은 언제 모일까, 언제 마실까, 이런 내용들.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친구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얘기밖에 안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굳이 그걸 알면서 그 모임에 나갈 이유가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데라도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사실 나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거기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 받을 수 있는 시간들과 장소와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은 유지해 가고 더 발전시켜 가고, 그렇지 않다 싶은 것들은 정말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지혜와 결단력도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정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유혹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여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단이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누구와 이야기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혼자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앉아 있어도 수없이 미혹받고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그 도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선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와 악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을,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악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좋지 않은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로 향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장점이든 약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획일적으로 장점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고 약점은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장점이든 약점이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도 사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 혼자서 개인적으로 겪으신 미혹과 그리고 유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배고픔, 명예, 혹은 권력, 삶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분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죄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강력한 미혹과 유혹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악한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미혹에 단지 외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만 유혹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수시로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시로 날마다 내 자신이 미혹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죠. 내 욕심이 혹은 내가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생각들, 내 욕망이나 혹은 좋은 표현으로 하면 꿈이나 비전 이런 것들.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들이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생명이죠. 반대로 사탄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이고 그리고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탄은 우리를 결국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끌고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혹은 관계 혹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혹거리가 돼서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관계를 부수어버리려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정반대의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복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십자가 힘든데 뭘 골치냐 이러한 말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따르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것들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다 결국 그것들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러한 길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당한 그 미혹과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와 의를 쫓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악에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그 시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6번째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연약한 걸 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기도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마, 구출해주마, 건져주마, 피하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더 복종하고,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그리고 뜻 혹은 그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은 나중에 혹은 그런 시절들을 이미 거치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매번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또 시작한다고 하고 한, 아마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일어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아들은 정말 도전 정신이 정말 난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죠. 야, 그냥 저렇게 안 하고도 저런 일 안 하고도 내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저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역시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넘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겠지만 반복되어지는 같은 미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할 일들은 분명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어맡기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바로 이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일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미혹이다 시험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 말이 기억나시면 꼭 기억하세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지식의 활용법은, 지혜의 활용법은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적용되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악한 일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미혹받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거죠. 네. 이러한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 시간 마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그 기도에 이 기도가 포함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유혹에,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할 수만 있다면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정말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구출하시는 손길로 인해서 의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을 맛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